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오늘은 전체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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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 기도를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 그 기도를 끝낼 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끝을 냅니다.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기도의 마침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 중점을 두고 하는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육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합당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다 묶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끝을 마칩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 기도문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냥 평화로운 평화의 선포입니까? 아니면 이제 전쟁이다라는 어떤 그런 전쟁의 선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부분은요, 평화를 선언하는 선언이 아니고 전쟁을 선포하는 선전포고와 동일한 형식을 띱니다. 지금 이 땅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누구죠? 흑암의 권세들입니다.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그 흑암의 권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전포고입니다. 사단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러 나가겠다, 이제 싸우겠다 하는 선전포고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문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전쟁터에 나아가는 전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과 함께 맞서서 싸우러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고 이 땅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시지요? 예, 우리의 부르심의 선한 목적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재물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명예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 주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사단과 싸움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질을 주심도, 일터를 주심도, 가정을 주심도, 내 배우자를 주심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심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서 우리가 그 사단을 대적하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 뜻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물질을 구함도, 좋은 가정을 구함도, 좋은 배우자를 구함도, 좋은 직장을 구함도 그 이유가 다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그러한 구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구함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향해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13절입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나라와 권세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통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한번 이루어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 에덴의 동산의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로 나눠서 봐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것인가,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것인가 라고 이 둘로 나눠서 봅니다. 근데 저는 굳이 나눌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구속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밖에는 구속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뭘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우리의 구속함과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 계속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이, 우리가 하나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요, 자꾸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동화 속에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자꾸 야기해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핍박의 고난 속에 있어요. 근데 그곳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는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를 당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주의 영이 그곳에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자꾸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봐야 고작 70인이지만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요? 애굽 땅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그 땅에서 함께 나왔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옮겨갑니까? 언약하셨던 애굽 땅에서 다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70인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장정만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그 장정들만 60만이에요. 70인이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나오면 얼마나 큰 숫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언약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뭘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땅을 경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당신이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의 그 긴 시간 동안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올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집을 지으시고 성을 만드시고 그 땅을 경작해서 수없이 많은 과일들을 다 키우시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 놓으신 기간이 바로 430년의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항상 이런 일을 겪어야만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복이죠?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복입니까? 430년의 기간이 다 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에 모든 것을 다 충족할 만큼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여기에 눌러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생활에 만족합니다. 그냥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한번 기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고통을 주시지? 나에게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할 준비가 다 마련이 돼 있는데 내가 그곳으로 가서 즐기고 내가 그곳으로 가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언약의 자리로 나를 그냥 강제로 밀어 넣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고난인가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따로 있습니다. 따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집중하고 또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몰입했을 때에 그때 얻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이 말을 쉬운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 생활하면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나라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갖춘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뭐를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요.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는 머리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요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셔서. 교회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목사는 누구의 이임을 받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임을 받고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니에요. 목사의 직임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직임이 아닙니다. 목사의 직임은 뭐죠? 사랑하며 섬기는 게 목사의 직임입니다. 이게 목사의 직임이라고요. 근데 이 목사의 직임이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뭘로? 마치 자기가 통치자인 것처럼, 다스리는 자인 것처럼. 이러니까 교회가 변절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서 통치자로, 그리고 이 교회를 다스릴 자로 남아 계시는 오직 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뭐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예요. 지체.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코의 역할을 하고, 각자 맡겨지는 모든 역할에 분담되어 있는 그 역할자들입니다. 역할자들이요. 한번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이 몸된 교회에 주님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라고 주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교회가 왜 자꾸 시끄럽고 교회가 왜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 질서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지체예요. 지체. 아멘 하시지요? 그분의 지체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아멘. 우리가 지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팔이 이마에 한번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코가 이 뒤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질서예요. 질서. 코는 코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팔은 팔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질서가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성도 스스로가, 우리 가족 스스로가 내가 팔의 역할로 부름을 받았는지 코의 역할을 부름을 받았는지 눈의 역할을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이걸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어야 될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아무 자리에 가서 끼어야 돼요. 아무 자리에서 끼어. 그 질서가 안 새겨요. 질서가. 여러분 철저하게 본인을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에 대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자기의 인식이 있을 때 교회는 질서가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가 눈들어. 야, 너 아무 때나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너 빠져나가 버려. 그러면은 그 빠져나가는 순간 이 사람은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가족들에게 물을게요.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합니까?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머리에서. 그렇잖아요.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 머리에서 손들어 자 이렇게 움직여봐 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내 역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손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이 지 멋대로 막 움직이면 이게 뭐죠? 이게 환자인 거예요. 환자. 머리의 생각과는 아무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면 이게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에서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요, 머리에 통제를 받기를 싫어해요. 머리에서 통제가 안 돼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본인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다 들어버려요. 싫다는 거, 싫다는 거. 이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8장, 제 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가 생겼습니다. 이방 나라를 보니까 이방 나라는 뭔가 질서정연하게 막 뭐가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걸 보고 이스라엘이 꾀를 낸 겁니다.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꾀를 낸 겁니다. 이 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이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하나님 앞에 고하자.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선택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그분이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늘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야.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싶어 하지만 그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정말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아무나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선택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왕의 선택이라고요. 수없이 많은 인구 중에서 쭉 보시다가 나를 선택하신 왕, 그 왕이 나를 딱 불러서 자, 이 자리에 앉아 하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왕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손 들고 잠깐요,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목이 날아갑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데 이거는 너한테 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만왕의 왕이고 전능자인 나에게 하는 말이야.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통치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무엘 시대의 일로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싫어해요. 하나님, 이 성경요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거 21세기는 별로 맞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다시 이해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성경을 마음껏 고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라 너는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거절한 자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맨 마지막 기도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그 흑암의 권세에, 사단의 권세 아래 내가 굴복해서 그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그 땅이 회복되지길 원합니다. 어떤 땅이요? 그 에덴의 그 행복이 다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그 아름답고 복된 그것을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삶의 에덴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걸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나중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려봐야 돼요. 누려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천국이 있다는 자체를요, 그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나 그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반드시 하늘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길 원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하라는 기도가 뭐냐면요, 영광입니다. 영광.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다 성령 충만함 구하시죠? 그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왜 구하십니까? 이유가 뭐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좀 읽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1절 4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4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그분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세대에 나타날 교회 안의 징조입니다. 이게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누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두려워요. 이제는 사람들이 두려워요.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교회가 변절되고요,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생명이 사라졌는데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지요. 그럼 뭐하러 교회 안에 있기를 여러분 힘쓰고 애씁니까? 떠나야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곳에 생명이 없는데, 그곳에 진리가 사라졌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 안에서 사람 눈치 보고 그곳에 있냐 그 말이에요. 떠나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이때가 금방 온다 그 말이에요. 이때가 쉬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생활하는 걸 여러분 이제 정치적으로 옥죄는지 몰라요. 너무나 옥죄입니다.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데, 이곳에서 생명의 생수가 더 이상 흘러넘치지 않는데 그곳이 교회라고, 내가 있을 곳이라고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는지 우린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뭐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죠?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그게 우리에게 기록이 됩니다. 15절 봅니다. 15장 26절. 15장 26절. 읽지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증거하러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드러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싶어서 막 안달이 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결승 그대로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잠궜던 모든 열쇠를 다 풀고 다락방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뛰쳐나가서 그들이 외쳤던 복음이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걸 증거해요.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내 안에서 불같이 솟아나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걸로 뭐 성령 충만한 구할까?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제1번의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증거되게 하시기 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성령을 구해야 될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 누구만 삽니까? 예수만 살아요. 예수만. 이것을 주의 성령이 사도 바울 손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마. 너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성령이 네 안에서 네 속에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그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짓밟고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사기치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 그날 주님 앞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겁니다. 그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네. 불법을 행한 자야.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린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기회가 없어요. 이젠 심판입니다. 끝이에요. 끝.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주님이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요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마지막 자리에선 그나마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심판대 앞에 서면 그나마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이 바람밖에 다른 바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렇게 염원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죄에서 종노릇하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백성이 되는, 하늘의 시민이 된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갈망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